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으로 또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함축적인 또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나 예수님이 했던 말이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율법도 요구하고 복음도 요구하고 율법도 외치고 복음도 외치고 동일하게 주문하는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다면 결국 율법과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 전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전에는 제가 청년 때죠. 그때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였습니까? 당신은 회심하였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도 하고 또 많이 권면도 하고, 특별히 기도원이 흥망할 때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회개일까? 말 그대로 유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회개의 증거로서 많은 사람들이, 저까지도 눈물과 콧물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눈물과 콧물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콧물이 막 이 얼굴은 조그만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콧물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그리고 막 진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막 동일하게 막 줄줄줄 막,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의 놀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그런 현상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기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하나의 또 목표가 되어서 눈물과 콧물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 이 사람은 회개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무엇을 보장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를 삶의 나쁜 어떤 죄로 보이는 습관들, 세상과 야합하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면 그 사람은 회심했다라고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그만하고, 아내를 때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 너무 많이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를 끊고, 이렇게 하고, 또 사기치던 사람이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좀 생활 방식이 바뀌고 나쁜 습관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을 가지고 회개의 증거로 여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면의 일들이죠. 또 어찌 보면 좀 더 완화해서 생각을 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젠 세상의 일보다 교회의 일을 더 중히 여기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성실하면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돌이켰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유턴이라고 하는 돌이킴의 뜻도 있지만 결국 회심,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에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런 설명입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마음을 바꾼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설명할 방법은 더군다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어떤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내용은,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마음의 눈으로는 세상을 봤습니다. 마음의 귀로는 자신을 듣고, 마음이 원하는 동력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인 자신의 나라를 늘 추구해왔죠. 특별히 마음이 원하는 대로 추구한다는 것은 죄성의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처음 범죄할 때 사단의 유혹과 마음의 원하는 것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처음부터 하와가 마음에 전혀 자기가 주장하고픈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단이 야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난 하나님 소리 듣는 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뭐야, 난 지금이 좋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문제냐면, 사단은 부추기는 세력일 뿐이고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뭔가 늘 문제가 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온통 그렇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것도 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교회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잖아요. 내용이 좋죠. 그럼 그런 것도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죠. 그런 것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마음에 원한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리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서, 새로운 기준들이, 원리들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마음에 지혜가, 지식이 여러 가지 그분과 공유되면서부터 펼쳐지는, 주어지는, 공급되는 그런 그분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남아있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시간은 시작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는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분의 은혜를 가끔 맞닥뜨릴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놔두고 이 동력을 가동하고 있는 이상 주인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회개는 마음의 문제이자 주장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불행한 죄의 역사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과 사람의 마음의 원함이 결합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덴은 대단히 풍요로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과 모든 것들이 완전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것, 이 허망한 이 작은 영향력 하나로 모두를 사망과 죄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는 끔찍한 첫 번째 아담의 범죄가 시작되었죠. 이 풍요로운 곳에서, 넘치는 곳에서 얼마든지 마음에 이 작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귀한 것들을 망칠 수 있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작은 건데 뭐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유전된 그런 내면의 원리를,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이라고 하는 완전한 날 동안 그곳에서의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문하고 있는 그 시험의 내용은 전부 유혹입니다. 미혹이죠. 부추김도 있고, 이런 것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에 원하거나 자신의 주장적인 모든 것들을 조금도 사단과 야합하지 않는 깨끗한 그 마음으로, 순결한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삭막한 광야, 생명을 찾아보기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세상이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고결함을 전부 상실해버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오셔서 마음의 주인 되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기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주장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이 전환이 일어나야 하고, 다시 말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주인도 바뀌고 모든 가치와 의미와 방향이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비롯되는 모든 감각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어떤 죄스러워 보이는 어떤 행동이 좀 변화되었다고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 생활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이 회개의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설명이. 눈물 콧물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눈물 콧물 그때는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과연 잘라냈을까요? 그런 사람을 참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 접근과 확연한 전환을 이루는 회개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 전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금 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전의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했죠. 이제 세상을 보고 듣고 나 자신을 듣고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도했던 그 이전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 내 마음에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원활하게 순탄하게 시작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회개하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펼쳐져야 하고, 이전에 내가 주장하던 내 마음의 내 주인이었던 그 시간을 이제 그만두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 되신 주님의 모든 감각과 뜻을 기대하며 그 다스림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꾼 잘라버린 사람들은 기쁘게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모든 유익들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죠.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복음에서 아주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 아멘이라고 하실 때의 이 말씀은 늘 설명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결일 때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듣는 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그런 전달 의지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무슨 뜻이죠?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를 추구하고 에덴에서 시작된 마음의 원함과 사단의 유혹, 이 결합으로 펼쳐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감이죠. 이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제는 이 마음을 바꾸어서 자르고 마음의 주인을 오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그 주시는 모든 감각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의 그 새로운 존재감,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생명,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것, 영적인 존재, 바로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전에는 물과 성령에 대해서 저는 물론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너무 가벼이 지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례한 것 정도, 성령 그러면 뭐 방언을 받는 정도, 이렇게 은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은요, 죽음입니다. 이것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이건 세례거든요. 물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물은 뭐죠? 홍해입니다. 물 세례는 홍해죠. 홍해는 뭐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생활 방식과 모든 정서와 모든 그곳에 있던 그 어떤 거라고 해도 이 물에 잠궈서 죽이고 다시 그 건너편으로 올라가면서는 이전 생활에 대한 모든 청산, 앞으로는 뭐죠? 인도하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인도를 받고 그 건너편의 땅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마음을 잘라서 이전의 삶에, 이전에 추구했던, 이전에 시도했던, 이전에 갖고 있던 정서나 그 어떤 원리라도 다 여기서 죽이고 묻고 자르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장소를 옮긴 것밖에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홍해를 갈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홍해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이곳에서 다 죽기를 바란 거예요. 다 청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고 여기엔 죽음과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물에 빠졌다가 그죠? 가는데 막 죽을통설통했다가 살아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단지 마음만큼은 바꿔달라. 그 요구가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는 죽음인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한 죽음이거든요. 마음을 그곳에 묻어버리고 수장시킨 후에 그리고 약속의 땅을 위해서 광야 건너편에 올라올 때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다스림에 대한 소망의 마음으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감으로 다시 태어난 마음의 사람으로 올라서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공급하시고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제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애굽의 종노릇 하던 시절이 있고 구출이 되었다고 해도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애굽의 정서를 가지고 아직도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답니다. 스스로 마음이 묶여 있다고 보여지면 아직도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도 다시 태어나는 생명인데요. 이것은 니고데모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모든 성령의 것이 적용된 새로운 가치와 의미와 정서, 그 감각을 가지고 함께 동행해서 걸을 수 있는 순종에 의한 믿음의 삶,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이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동행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생명,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생산하고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제공을 받고 그리고 기쁘게 그 다스림을 순응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 이런 것들로 다시 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물 세례까지는 율법입니다. 성령 세례는 복음입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기 시작했죠.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세례 요한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나에게 말씀하시되, 얼마나 하나님과 선명한지를 알잖아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물 세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물 세례는 이전에 내가 주장하던 삶에 대한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스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땅을 밟아 올라왔던 이에게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성령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삶을 얻게 되겠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도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의 과정이라기보단 우리를 위한 하나의, 우리를 향한 하나의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세례 이전이 죽고 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첫걸음에서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했죠. 그런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중심이며 그 생명의 과정이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이 나라가 가까웠다. 율법도 복음도 그렇게 외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길 원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고 제가 생활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어떤 행실이나 성향을 가지고는 잘 뭐라고 안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해 주었고 또 그것을 응원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우연히 자리 잡으신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절차를 통해서 당연히 이루어지죠.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물론 상황도 다스리는데 상황,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린다, 통치 개념이다, 여기까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상황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비중을 많이 두면 내 마음에 소홀하게 된답니다.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은 프롬토의 속삭임,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가 분별하기 힘든 내 목소리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어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다스리시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약속이 어긋났어.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상황에서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배경에 불과하거든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상황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때가 있어요. 또 더 소망이 넘칠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보다는 상황, 이것이 애굽에서 이미 장착돼 버린 상황을 주도하려고, 상황을 통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관계에서 남겨진 그런 부산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면 비유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목적이 사랑이지, 그렇죠? 상황으로부터는 아니라는 뜻이죠. 비중을 자꾸 상황에 두거나 그러면 불분명해지거든요. 모든 것들이 선명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연히 또 자기 생각이 맞으면 그쪽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홀로 있게 되는데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시간, 세례요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성령이 임하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이렇게, 그죠? 상황을 보고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수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요즘에도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요즘엔 나눔도 하지 않고 또 상담도 거의 할 기회가 없어서 특별히 예를 들을 사람이 없는데, 요즘에 공장에 와 있는 우민이를 보면 그래요. 아침에 내가 묻거든요. 오늘 어떠니? 아우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말도 못 붙입니다. 이렇게 돼요. 본인은 몰라. 그럼 제가 가서 그 내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우민아, 또 어떤 생각이냐? 왜 그런? 그러면 이 얘기를 해요. 보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한번 빠지면 어떤 생각이든지 있잖아요. 생각 주제 하나만 탁 던지면 다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건가? 그렇다면 계속 들려오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순환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서 거리감이 엄청납니다. 소통도 되지도 않고. 난 정말 내가 그럼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사이에 미혹의 길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기 온 거다. 넌 근데 또 생각에 빠지는구나. 그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한 건데, 어떤 생각이든 좋아 보이는 생각이라도 하나 받아들여서 그걸 시작하면 여지없이 또 침몰하고 빨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께 드리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서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원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익숙하게 듣던 마음의 귀는 여전히 자신을 들어서 사단이 속삭이는지도 모르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합당해 보이는 어떤 생각 하나를 딱 마음에 받아들이면 또 자동화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또 처박히고 많은 것은 모두의 영적인 원리죠. 그러면 금방 웃어요. 그러면 저는 또 언제나처럼 이제는 깨달았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날 어떠니? 장난이 아닌데요. 그럼 또 제가 가요. 우민아 좀 보자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벌써 또 생각에 빠진 거예요. 뭐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걸 안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묻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몇십 번씩만 묻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막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이렇게까지 묻나? 근데 우미는 그게 하나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 마음은 과연 바뀌어져 있는 걸까요? 이전의 삶에서 잘라냄이 있나요? 여전히, 그렇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쉽게 되진 않아요. 쉽게 되면 가벼이 여길 수 있답니다. 전 지금도 그래요. 제가 합당한 이유를 자꾸 찾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20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 중간에 정말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주님, 뭐 이렇게까지 안 되는 겁니까? 난 한 번 와서 탁 얘기하면 탁 될 줄 알았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해도 20년이 넘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역시 콩나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이 된 사람도 있고 되기 전의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많이 무르익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간 때가 되면 꽃망울이 탁 터질 거라고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는 스스로 위로하면서 옛날 예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놀 게 없었어요. 빨간 벽돌을 하나 갖다가 어떤 녀석은 자기가 수도로 치면 0.5마력이라나
막 자랑.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기 전에 다들 딱 놓고 뭐 이걸로 이제 깨는 연습. 하나 넣었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빨간 벽들이. 중학교 3학년 애들인데 다 했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조그만 친구인데 근데 세게 친 것도 아닌데 적 깨지더라고요. 자기가 뭐 0.5마력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쳐가지고 골병이 들고 어느 정도 금이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분들의 경우를 그런 예를 들어서 좀 뭐하지만 긍정적인 예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이전의 마음에, 이전에 살았던 원리가 가득했던 마음에 균열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소중한 때에, 비로소 그 때가 이르를 때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엔 안 됐지만 1년, 2년, 3년 동안은 안 됐지만 10년, 20년까지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영혼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새로운 삶에 공유된 상황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아시죠? 자아의 위에 양이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의이고, 평강은 그분과 다시 하나가 된 연합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희락은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그렇죠? 희락은 잘 안 쓰잖아요.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은 그냥 기분 좋은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충분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기쁨이죠. 이것은 빼앗길 수도 없고 손상받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이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하는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와 죄인이었던 내가 의의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 가운데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그 고요와 풍요, 안식,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내 마음에, 내 영에 있고 그리고 내 마음과 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공급하고 인도하며 다스리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되는 이런 미혹에 아직도 관심을 갖는 에덴에서 시작된 어려운 중독의 원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주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 그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 정리하시고 마음을 확연히 바꿔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의와 평강과 그 희락,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 세상, 그리고 세상에서 합당해 보이는 상황들 혹은 선해 보이고 옳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로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미혹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의로 이끄시고 우리를 안식과 고요와 풍요로 채우시고 우리를 끝없는 기쁨으로 샘이 터져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또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이루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한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도 또 우리가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유익은 여전히 충만하고 또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 부디 마음의 관심을 세상의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서 주님의 이런 충만한 다스림 가운데서 걸을 수 있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정말 많은 아기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응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